나온 대로 뭐 영하 17도까지 내려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도 이른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첫 번째 불렀던 찬송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이 곡을 불렀습니다. 사실 출애굽기에 흐르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다는 것. 그래서 한마디로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출애굽기의 모든 사건, 모든 인물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왕이다, 이거 말씀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본격적으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막 시작하기 직전에 그 배경을 우리는 지금 그 무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이후로 출애굽기에 그 나오는 10가지 재앙,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오늘 본문 이후로 재앙이 내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더라도 주인공 신변에 어떤 큰 무슨 일이 일어날 때쯤이면 그 앞에 뭐가 나옵니까? 뭔가 징조가 보입니다. 아하, 주인공이 큰일이 나겠구나. 그게 그냥 직감을 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어떤 장면을 보여주고 옛날 추억을 떠오르게 해주고, 그러면서 옛날에 어떤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해주면서 이거는 분명히 주인공의 신변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니까 시청자들이 짐작을 미리 하는 겁니다. 자, 들어봅시다. 어제와 오늘 본문에서 동일하게, 자, 들어봅시다. 집중합시다. 자꾸 본문에서 동일하게 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어, 모세가 자기의 필살기가 뭡니까? 모세의 필살기가 뭡니까? 핑계, 변명되는 거. 어찌 내가 어찌, 이게 모세에는요 뭐가 어디에 달렸어요? 입에 달렸어요. 자, 모세의 필살기는 변명, 어찌, 이런 게 완전히 달려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가, 그러니까 모세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변명되는 거, 핑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7장 앞부분, 6장 끝부분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입이 둔한 자다고. 자, 여러분, 입이 둔한 자다고. 그 입이 둔한 자다고 말하면서 그 뒤에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찌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들으리이까. 바로 앞에 가라고 한들 내가 입이 둔한 자인데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듣겠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찌, 핑계, 변명되는 이 모세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장을 시작하면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뭐같이 되게 해주겠다고. 예, 신과 같이 해주겠다. 신과 같이, 신같이 되게 하겠다. 근데 그렇게 핑계대던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바로 앞에서 내가 신같이 해주겠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6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6절의 말씀대로 다 행할 수 있게 됐던 그 배경은 바로 1절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입이 둔한 자라고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던 모세이지만은, 그러면서 힘이 쭉 빠져 있었던 모세가 6절에 보니까 명령하신 대로 전부 다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찌? 이것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신처럼 되게 하였은즉, 신처럼 되는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명은요,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의 길을 가기 위해 현대를 그만둔다는 것은 정말 제 인생의 최대의 고민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엊그제 모교회의 어떤 우리 강 권사님인데, 이 강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권사님과 저는 동기동창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동기동창이냐 하면 CCC 새생명 훈련을 같이 받았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보다 더 큰 의미의 동기동창은요, 어떤 의미냐 하면요, 저와 권사님은 지하 기도실 동기동창입니다. 지하 기도실 동기동창. 네. 지하 기도실에서 늘 같이 지내고 같이 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당시를 회상해 보면요, 그 권사님이 그럽니다. 목사님, 그때 지하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같이 예수님 안 봐주시면 안 될 사람들이었다. 그런 말씀을 그제 통화할 때 하셨죠.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게 잘 봐달라고 우리는 지하 기도실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지난날을 회상해 볼 때에 생각나는 것이, 그때 참 우리 은혜 많이 받았다, 그때 참 눈물 많이 흘렸다. 그게 성도가 말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야기하는 할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그때 참 우리 기도 많이 했다, 그런 이야기들, 은혜 받았던 이야기들, 이게 가장 많이 떠올라야 되지 않을까요? 저의 신앙의 밑바탕이 바로 그 교회 지하 기도실과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권사님은 기도하는 소리가 하도 커서 따로 지하 성경 교실 하나를 이용해서 매일 밤 철야를 했습니다. 그래도 지나가는 교인이 저 집사님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 기도를 못하겠다고 담임 목사님에게 꼬발랐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듣고는 하시는 말씀이, 담임 목사님께서는 솔로몬의 재판과 같은 재판을 하시는 거예요. 냈더라, 저 집사는 저렇게 기도 안 하면 죽는다. 그렇게 재판을 하신 거예요. 담임 목사님은 아실 겁니다. 새벽마다 3시 반에 본당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권사님의 기도를 날마다 들으셨을 거죠. 아니, 그 전에 서재에서 주무시면서 철야하며 기도하는 강 권사님의 기도 소리를 목사님은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울부짖음은 한두 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기도하는 사람은 다 알았습니다. 무엇이 저토록 끈질긴 기도를 하게 만들었는가? 권사님은 자신 앞에 당하 있는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우는 길을 선택했던 것이죠. 제가 장담을 하는데, 기가 막힌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는 사람은 때가 되매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리라 믿습니다. 죄 대신 화관을 써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아픔으로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 감사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24K, 우리는 순금, 정금이라 그러죠. 이 24K가 되는 것도요, 한두 번 불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해서 24K가 되는 게 아닙니다. 수도 없이 불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서 완전히 불순물이 제거되어져야 그때 비로소 24K 순금이라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8절과 9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이 두 구절에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의문이 생깁니까? 다시 한번 우리 소리내어서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우리가 이 두 구절에서 의문을 하나 가져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이 두 구절에서 하나님이 되어질 어떤 것들을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바로가 무엇을 하겠다는 거야. 예, 그러면 바로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한다고요?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이렇게 말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가 무슨 말을 하실 것인지 다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가 할 말은 무엇입니까? 이 시점에 바로의 대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9절에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왜 이런 대사를 할까요? 바로는 누가 왕입니까? 자기가 왕이에요.
오늘 우리가 찬송을 예배를 시작할 때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찬송을 불렀는데요. 바로는 자기가 애굽의 왕인데 그 거대한 나라 애굽의 왕인데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왕이 하나님의 왕이라고 그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고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 말이요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보내라 하나님이 진짜 왕이다. 진짜 왕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적을 보이라 이적을 보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 대사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바로는 진짜 누가 왕인지 왕 게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 거대한 애굽을 통치하는 왕인데 점점 수가 불어나는 히브리인들의 기세에 자신의 입지가 좀 줄어들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바로와 하나님 사이에 드디어 파워 게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무엇이 됐다고요? 뱀이 되어버렸습니다. 11절에 바로도 이에서 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는 어떻게 해요?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그러니까 바로도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뱀이 되게 하는 그런 것을 만듭니다. 그러나 바로도 요술사들로 하여금 뱀을 만들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에 뭐예요? 바로에 속했던 사람들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그 뒷구절 읽어봅시다.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뱀이 되었지만 지팡이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요술사들이 뱀을 어떻게 만들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가 그 뱀들을 삼켰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왕게임의 가장 핵심 포인트 아닙니까? 누가 진짜 왕인가? 이적을 행한 것 그들은 요술로 마술로 뱀을 만들었지만 그러나 모세와 아론의 뱀이 그 지팡이가 요술사들이 만든 것들을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바로에게 얼마나 대단한 자원이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의 요술사들이 만든 뱀을 아론의 지팡이가 확 삼켜버리는 겁니다. 오늘 지팡이가 상징하는 것, 지팡이가 상징하는 것, 하나님은 83세의 할아버지 손에 쥐어져 있는 지팡이 하나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타짜라는 영화 우리 설이나 추석이라는 그 명절에 보면 재방송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영화가 타짜라는 영화 한번 뭐 보셨죠? 안 보셨나? 타짜라는 영화를 보면 정말 거의 신의 경지에 오른 타짜들이 하는 그 대사를 보면요, 이 뭐 누구 손에 무슨 패가 들은지를 다 아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손에 든 읽히는 패가 보이는 패가 다 아닙니다. 바로의 요술사들이 아무리 뱀을 만들었어도 아론의 지팡이로 만든 그 뱀이 인간의 요술사들 바로의 요술사들이 만든 그 패를 그 뱀들을 전부 잡아먹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패를 잘 잡아도요 인간이 쥐고 있는 패를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보면 다 읽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만든 패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타짜에서 나오는 어마무시한 대사가 있는데요. 악이라는 사람이 등장인물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오냐 내 돈 모두하고 내 손모가지를 건다. 둘 다 묶어. 그런 아주 뭐 유명한 대사가 있는데요. 이게 사기를 치는지 안 치는지 이제 그 대사를 한 사람이요. 이 분명히 지금 이제 사기쳤다. 그래가지고 내 돈 모두하고 내 손모가지를 건다. 두 사람 다 손을 묶으라 이거야. 여러분, 그래서 도끼를 놔두고 화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치면 손을 자르겠다는 거예요. 참 어마무시한 말을 해서 죄송하지만은 그렇지만은 고니가 하는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손은 눈보다 빠르다. 그런 유명한 대사를 합니다.
여러분, 바로의 손이 아무리 빨라도 하나님의 눈을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 타짜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은 최고의 타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서 정마담으로 나오는 김혜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니를 아냐고요? 내가 본 타짜 중에 최고였어요. 이런 대사를 합니다. 지팡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최고의 타짜, 하나님이 최고의 왕, 최고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그 뱀을 삼킨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왕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각철용이라는 사람이 고니에게 성질을 버럭 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니 영화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이때 카메라 앵글은요, 고니 손에 들린 사 10짜리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초단할 때 있는 빨간 거 그 하나 하고, 그게 딱 들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4하고 7하고 더하면 얼마예요? 11이죠. 그럼 끝자리 1이면 한 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각철영이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이없다듯이 한 끝인데 5억을 태워? 이러는 대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니는 최고의 타짜이기 때문에 한 끝으로 5억을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80대 노인도 한 끝 가지고, 지팡이 아무것도 아닌데 한 끝 가지고 5억이 아니라 10억도 태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해야 할 말이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 7번이나 반복해서 그 노인네들을 이렇게 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한 것에는 80대의 노인의 손에 든 지팡이도, 이 지팡이는 그냥 예고편에 불과한 겁니다. 이제 곧 10가지 재앙, 10가지 패를 가지고 하나님은 바로를 컨트롤해 나가시는 겁니다. 오늘도 나의 보잘것없는 패를 가지고 하나님의 패의 간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든 패가 가장 정확한 패임을 알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의 패를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할아버지 살아 계실 때요, 혼자 무료한 시간을 보낼 때는 하트 48장 쭉 펴놔놓고 하트점을 봅니다.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패 뜬다 그럽니까? 그래서 뭐 비가 나오면 오늘 손님 올란갑다 그런 이야기 하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여유의 시간이 있다면, 아니 여유의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최고의 패, 하나님의 방법에 붙들리길 원한다면 인생의 최고의 패가 바로 성경 속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도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패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오늘도 우리는 성경을 펴드는 최고의 기도의 타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타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예배의 타짜가 되고 기도의 타짜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말미에 영화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하지만 제가 영화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최고의 왕이라는 것, 하나님이 최고의 타짜가 되신다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인간이 보잘것없는 패를 가지고 이것 가지고 이겨보려고, 세상을 이겨보려고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패에 모든 답이 있는데, 기록된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수도 없이 말씀하시는데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그렇게 7번이나 반복해도 바로는 듣지 않습니다. 모세라는 인물은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벽면만 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기가 막힌 현실 앞에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는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 가운데도 꼭 10가지 재앙을 당했어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마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팡이 하나 보여줬을 때, 지팡이 하나 던졌을 때 뱀이 되는 그 사건, 80대 노인이 들고 있는, 인간이 보기에는 정말 한 끗과 같이 별 보잘것없는 거지만은, 그러나 그 지팡이를 들어서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전초전이 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조그마한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귀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영적으로 민감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하루를 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세상 돌아가는 것은 뻔하게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에는 도무지 영적으로 캐치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 그런 맹목적인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예배당 출입만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남아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슴 뜨거움이 우리 안에 남아 있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패에 우리가 붙들려서 인간의 보잘것없는 것 붙잡고 자랑하고 욕심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붙들림 받은 그런 우리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것이 최고의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손에 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정확하고 최고의 것에 우리가 오늘도 붙들림 받기 위해서 오늘도 성경을 붙들고 씨름하는 자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 순종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기도이며 마치는 것이 기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 앞에 한결같이 순종자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오늘 이 하루도 복된 한 날 되게 해주시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약하고 또 자꾸 점점 약해지고 아프고 점점 더 아플 수밖에 없는 육의 몸뚱아리이지만은 그러나 주님, 오늘도 새 힘 받아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약속 붙잡고 80대 노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사명은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거기에 붙들려 감당되어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